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하는 다 보좌 앞에서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2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사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생자의 출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 되었으니 사순절을 맞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을 얽매는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골짜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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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도 멸류관을 벗어뜨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를 벌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엔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전달했지만 지난 설 명절을 맞아서 아직도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데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섬기는 데 부족했습니다. 낮아지는 데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형제 자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됐습니다.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으나 2024년 2월의 중순이 돌아와도 아직도 고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죄악과 멀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마음뿐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했었고 내 판단에 옳은 주장을 아버지 내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내 삶에 드리워진 가난과 질병과 막힘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기도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더러운 때를 아버지 씻어내야 의의 옷이 되고 아버지 정결한 옷이 되는데도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옷을 입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주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고백하옵나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감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다 이 시간 씻어주셔서 더러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다시 주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윤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빠지고 향락에 취하여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졌사오니 늘 승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하여 타인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향락과 이기주의에 빠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굽어 살피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정죄받을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허물로 회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해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나라 내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또 북한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온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잘 융합되고 정제되어서 그야말로 24년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업과 사건들이 술술 풀리어 잘 사는 나라,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저희 동탄 명성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가정이 건강함으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동탄 명성교회와 회개천국 복음연구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회개 복음화와 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사 더 능력 있게 하시고 헌신으로 순종하고 예배하게 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봉사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신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단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신실하시다, 페이스풀리스, 신실하시다 이런 것이 뜻이고요. 사하신다라는 말은 용서할 사자 한자입니다. 한자. 하시면은 한글이고 사하시면 용서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 발길을 옮긴,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넓이 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그릇이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죄의 자백에 담겨 있는 축사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잘 들으셔서 천국 갔는데 집에 벽돌 하나가 쑥쑥 빠져가지고 남들이 지나가다가 구경하도록 자기 집을 내주지 말고 그 주일날 겨서가면은 천국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 걸 잘 받으셔서 영이 강건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자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이 말씀들이 제게 많이 다가와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자백이란 말은 이 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인한다는 것인데 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죄를 자백하는 측면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자백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것인가? 이 두 번째 방면이 있고요. 세 번째 방면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백할 것인가?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 라는 말에 넘어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갈 수도 있고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목사님이 날마다 간섭을 안 해도 일일이 매일마다 회개 기도문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다 용서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을 믿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가고, 특히 목사들은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1장 27절이나 22장 1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성 밖에 간다. 목사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일 빨리 갈 사람이에요. 제일 빨리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혹시 들어가시면 성 밖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시니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짓말을 할 일이가 좀 덜 할 거잖아요. 매일마다 목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말을 해야 돼, 주일도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하늘처럼 쌓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좋아요. 말 안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목사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예수 믿은 후에요.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냐는 걸 알아야 죄를 자백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죄인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신약과 구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죄를 가르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십계명을 어기면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한 데 쓰거나 주의를 범하거나, 그럼 죄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죄고요. 살인하면 가지 말고 도둑질하는 말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다. 그래서 낱낱이 생각해 봐서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기준인데요. 그때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려줍니다. 너 그거 가지 마. 너 그거 가야 돼. 제사상에 절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영적인 실제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이나 이 말을 하거나 그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귀신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 보면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걸 딱 하는 순간, 담배를 피는 순간에 과연 귀신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쫙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네.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모금씩 하는 게 좋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담배를 피울 때 영안이 확 열려서 귀신이 담배 연기를 따라 춤을 추며 그리고 들어가는 걸 보면은 다시는 담배 안 피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그래서 귀신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죄를 지으니까 들어오지. 네,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빨리 알아보려면 귀신한테 물어봐. 뭐라고요? 근데 물어볼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귀신에게 물어보면, 귀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그래서 죄를 지어 우리 세계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들어왔냐? 그래, 그래 들어 살아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재앙이 반복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질병이, 불치병이 나타나게 되고 정신적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새어나가고 가난해지고 부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계획이 다 파손이 되어지고 안 되고 막히게 되는 이런 저주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었구나, 그럼 주님이 다 용서해 줬겠지. 그러나 내 삶에 저주가 계속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도 담당했는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저주도 끝났다는 말에 속는 거예요. 저주가 끝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진짜 저주도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주리를 틀어서 자백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증상이 있는 거라고 하죠.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저주를 없애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백하지 않아도 나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저주도 끝났다 라는 말에 그냥 속아서, 그래서 거짓말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죄를 자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귀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전반적으로 영적인 세계 실제와 더불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자백하는 거, 회개 기도를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회개기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계속해서 자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으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하는 어떤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해서 자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만약에 자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백했을 때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두 가지 있다는데 이 의미는 대체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요한 1서라는 편지가 기록되는데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에베소에 갔어요. 디모데로 죽었어요. 순교로. 바울이 목회던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갔는데 디모데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자 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였던 이 요한이가 에베소에 가서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하나 써보냈어요. 그것이 요한 1서라는 편지입니다. 요한서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보니까 만약 이것은 문장은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다면, 가정법 현재 문장입니다. 반복해서 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계속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자백한다면 그분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 용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어떡하냐, 만약에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은혜를 줄 거다. 첫째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죄들이 용서될 것이다. 그 용서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피엠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다, 놓아 보내다, 가게 하다, 탕감하다, 마지막은 용서하다 라는 말까지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하신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없는 셈 쳐준다 이거예요. 답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셈 쳐준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다나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요, 빚 갚으라고 했더니 참아주셔서 갚는다 막 그랬어요. 너와 네 처와 재산 다 팔아도 전혀 못 갚을 건데 막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때 그 용서해 준다는 말을 그때는 탕감해 줬다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아피엠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나가가지고요, 자기는 평생을 벌어서 다 자식 다 노예로 팔아도 못 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조금 빚진 자를 빚 갚으라 했더니 안 갚는다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네. 동료들이 보고 이놈이 세상에 지가 용서받는 거 얼마나 큰데 조금 죄 빚 안 갚았다고 저렇게 했다고 고해바치니까 당장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탕감이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요, 없는 셈 쳐주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어 있어요. 단지 없는 셈 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 이것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가 행위를 갖다가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행위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건데요, 얼마든지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이 죄의 장면들이 다 그 내 생물의 눈에 CCTV 카메라에 다 녹화가 되는데 죽을 때요, 그 카메라를 딱 틉니다. 그럼 쫙쫙쫙쫙 지나가요. 죄를 짓는 장면에 도둑질하는 거짓말한 거, 음행한 거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장면을 만약에 그 심판 때 보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창피하지. 그러니까 그때 창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백에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싹 지워버리니까. 그래서요, 그 필름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흰 것을 바탕으로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이 땅에서는 깨끗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깨끗게 된다는 것은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더럽히냐? 죄를 지으면 더럽혀진다고 그래요. 죄가. 그러면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찾아보세요, 죄를. 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네?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그럼 죄를 찾아보시라고.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가 귀신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찾아보면 귀신이 꽉 있어. 지른 죄만큼 싹 들었어. 여기 안에 다 들었어. 아예 싹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나 나중에 그 죄는 그대로 천국에서 펼쳐질 겁니다. 이것을 내보내면 천국에서 그게 힘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아서 없는 셈 여겨주는 지워버리고 이 땅에서는 귀신을 내보는 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죄를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믿은 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됐는데 왜 자백해야 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서받았는데 다시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차 미래에 지을 죄들도 자백하지 않아도 용서받는다고 착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무슨 자백을 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가 일어나고 죄를 자백해야만 깨끗해진다는 말을 생각지 않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도 이건 저주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주는 떠나가지 않고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지워버리셔야죠. 바로 죄를 자백하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자백한 것은 기록도 안 돼요. 천사가 저녁에 보고하고 하는데요, 기록도 안 돼요. 바로 그 자백할 때 아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 문제까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죄는 용서되고 자동적으로 저주는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려야 돼.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자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행위책에서 지워지고 이 땅에서도 귀신이 떠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깨끗해진다는 건 왜 깨끗해지냐? 더러운 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근데 그 귀신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영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더러운 영이에요.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는데 죄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을 내보내야 우리가 그 더러운 영이 가져온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왜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뭐 하늘에서 무슨 칼이 내려와가지고 막 자기의 눈을 막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일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백하면 대체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단계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이해해야만이 죄의 자백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러겠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니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나가는 것일까요?
자, 또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늘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귀신들이 그 천국에 올라가서 행위책을 떠들어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았냐면 이 귀신들 어떻게 알아요? 못 떠들어 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어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쫓김을 받지 않은 시대입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욥기 보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지도 않았고 그런 영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승천하신 후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영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단 한 번도 귀신들은, 영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천국에 가보세요. 단 한 놈도 없어요. 천국에서 딱 그 경비천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졌는지를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버티는 거예요. 회개했다 해도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난 볼 수 없어. 내가 행위책을 어떻게 봐? 난 못 봐. 네 죄가 용서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귀신들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는 그 귀신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서 자백을 딱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귀신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속에 성령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천사들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셔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고 성령을 딱 보내주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천사가 하나가 더 붙어요. 이전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우리 행위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호천사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보호천사가 되면서 우리 곁에 딱 있게 되는데, 그래서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닌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돼 어떻게 아느냐? 천사가 두 명이 있나 하나가 있나를 보시면 알아요. 제 뒤에는 몇 명이 있나요? 아직까지 모르시겠다. 네. 볼 수 있으면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두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될 때 천사가 뭘부터 보느냐? 이 사람이 진짜 자백하는 것이 건성으로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한 거냐를 보죠. 어때요? 성령이 들어있는가? 두 명의 천사가 있는가를 보고, 만약에 성령이 들어있고 천사가 두 명이 딱 달라붙었으면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죠.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세를 줬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장차 동반될 거다,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의 대장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긴 자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귀신을 떠나보내게끔 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귀신이 한 번도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면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했는데 회개를 하고 쫓아내야죠.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만이 하늘에서 죄가 지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혜택을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도 왜 안 나가? 너 왜 안 나고 있어? 누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자기들이 떠나가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데, 이 떠나가라고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썼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야야야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어.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귀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건 잘 모르는구만.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넘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나가! 할렐루야. 강력하게 해야지, 강력하게. 그러면 귀신이 이거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이걸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 갖고 있고 뭐 천사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하게 될 때 귀신은요, 뭔가 아는 봐. 만약에 우리가 안 떠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하게 될 때 어떡하지? 긴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명이 귀신을 쫓으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먼저 12제자는 상당히 높은 계급이고요, 70명은 계급이 영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보냈더니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조차도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어떠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아는데, 만약에 70명을 보냈는데, 예수님 짝 70명을 보냈는데 그 70명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귀신이 버틴 거 있으면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아작을 내버리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던 것을 내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만 해도 사단 마귀가 그 귀신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 져가지고 와신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을 이제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밑에 부하들인 귀신들을 내어 쫓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루시퍼 혼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냐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 떨어져. 왜?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들,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말을 만약에 귀신이 듣지 않으면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귀신 너 나가 라고 했는데, 안 나가네? 안 나가는가 봐.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안 나가면 손해일걸? 뭐라고요? 너 안 나가면 너 손해일걸? 이것이 그냥 안 나가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네? 아시겠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안 나간 놈에게 조치를 취하느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전해진 일은 다 천사가 와서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천사가 하는 것이고, 다윗시대에 그 인구조사했을 때 전염병으로 친 것도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하고,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며 강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은요, 영적 비밀은 천사들 있잖아요. 선한 천사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가 있잖아요. 이건 귀신이에요. 귀신하고 선한 천사는 비교가 안 되게 선한 천사가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천사들이 귀신하고 이렇게 선한 천사하고 싸웠는데 한 번도 귀신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질 것 같으면 더 많이 보내버려. 확 밀어버려. 그래서 귀신은 예수 이름을 쓰게 되면 벌써 몸을 추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야,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래? 제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딱 붙어버려. 근데 예수 이름 명령해. 나가! 야, 무슨 일이? 야,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냐? 야, 니부터 나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도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를 자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죄를 행위죄 이름을 지워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야. 그러면 지워졌으면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들어온 영이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책에서 지웠는데 네가 왜 반항하고 있어, 이것들. 이런 거예요, 귀신들한테.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요, 귀신한테 나가라고 했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봤어요. 안 나가? 잘 됐다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잘 됐다. 요즘에는 뭐 하냐면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잘 됐다. 주님 하늘에서 화롯불 하나를 내려주세요. 큰 화롯불이에요. 여기다가 수초에다가 불을 확 던져주세요. 확 던져주시고요. 인두 두 그릇 주세요. 벌겋게 달고 눈 찔러. 할렐루야. 그래. 요즘에는. 왜냐하면 연금을 한번 봐야지. 모르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인데, 이 연금을 본다는 것은 고통을 한번 당해보자, 한번 경험을 통해서 놀래봐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귀신들이 잘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하다 안 나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요즘 귀신들은 간이 겁대가리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버텨버려. 나는 행위책 안 봤다? 나는 볼 수도 없다. 행위책에 네 죄가 지어졌는데 나는 몰라. 그러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요, 안 나가면 손해일걸.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안 나가면 손해일걸.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나간다면은 뭐라고요? 잘 됐다. 뭐라고요? 잘 됐다. 그렇게. 왜냐하면 드디어 하늘의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천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두 명의 천사가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영권이 있으면 더 많은 천사를 불러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는 자가 되고 10년을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돼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그렇게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너는 안 나가면 손해야. 왜?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줬고 주님께서 안 나가면 너를 벼르고 있는데 어디서 안 나가고 있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보고서
내가 나갈 건가 아니야.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왜? 행위책에 죄가 용서되는지 모르잖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라고죠. 그래서 귀신 앞에는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이 이 같은 것이 어디서 네가 목사야? 그러 달라들면 내가 목사다 이놈아. 달라야 되죠. 그 기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순간에. 아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 성령이 주인으로 내게 들어왔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눈구녕을 파버려. 그렇게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깨갱하고 저 개가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싸움 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니까 귀신들도 더 활개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마패예요. 그런데 이 마패 권세, 이게 권세죠. 이 권세는 뭘로 쓰냐면 말로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로 어떻게 하느냐. 귀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말로 쓰는 거예요. 능력은 천사를 갖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인데 영권이 올라갈수록 천사를 더 많이 부릴 수가 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천사를 통해서 그놈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어떤 일이냐? 귀신이 겁을 먹습니다. 왜? 하늘에서 행위책 일이 그 죄가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있어야 될 법적 근거가 없구나.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쓸 때 강력하게 해서 아이고, 야, 누가 먼저 나갈지 우리 이번에 누구 나갈까? 네가 나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놀라운 이 귀신을 쫓아가면서 하는 사실은 뭐냐면, 첫째, 귀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많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귀신 나가라 해도요 반항하고 잘 안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연금은 안 봤어, 한 번도.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게 되면 그들이 당할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말해도 이래.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제가 중간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무기를 써서 고통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오면은 간다 그래. 조금만 하면 아니 나 갈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경험을 해서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를 안 하고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같거든. 나흘 만에 전환했어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목사님 보통이 아닙니다. 뭐 불을 쓴다면서요. 네, 좋아요. 저를 좀 쫓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쫓아보면은요 안 나가요. 불이 잘 안 들어가.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면 하늘에서 행위책에 죄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 귀신도 알아. 그러니까 버텨버려.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보내냐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내보내면 나중에 해코지 해버려.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해코지하고 그 사람도 해코지해. 그래서 회개도 안 한 사람이 축사를 받으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요,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120번 하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해서 150번을 하고 왔어. 즉시 병도 치유돼버려. 그 순간에 와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는 놈이 멈추리다가 불 탁 받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뭔 아니냐,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질병을 주고, 하나는 가난을 주고, 하나는 우리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설교를 나중에 한 편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어떤 영들이 들어와 있을까? 거꾸로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두통이 맨날 편두통으로 맨날 아프다, 불면증으로 하고 있다. 그럼 뭐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서 그래. 조상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통, 고혈압, 당뇨, 불임, 치매, 파킨슨병, 조상 제사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조상 제사를 때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울증에 걸린다. 가슴에 한이 있어서 그래요. 정신병, 공황장애, 허리병 이런 것, 무당 점쟁이를 섬겨서 그래요. 그런 것은 무당 점쟁이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질병에서 낫는 방법입니다. 내 집은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안 돼. 늘 가난해. 물질이 새어나가. 오면은 또 새어나가. 무슨 사건이 팡 터져. 다음 뭡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난의 영들은 어떻게 할 때 들어오느냐? 이 제사를 지낼 때,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 붙여불게 많이 갖다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많이 갖다. 특히 절을 세워주거나 거기에다가 이 불상을 바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해. 절대 부자 안 돼. 조상 제사 1년에 12차례 이상 된 사람 가난해져요. 무당 점쟁이도 돈 많이 바친 사람들 가난합니다. 왜? 그리고 귀신도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절에는요, 갈 때요, 시주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면서 교회는 1,000원, 2,000원 조금 드려. 그러니까 귀신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안 나간다니까요. 희한해.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많이 바친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불의하게 행해도 이렇게 가난해집니다. 사기하거나 갈취하거나 조상들이 권력을 남용했거나 양반들이 도박이나 노름했거나 도둑질했거나 떼어먹고 도망갔거나 11조 떼어먹거나 이런, 그 다음에 게으르거나 구제하지 않고 인색에 가면 이래도 가난이 찾아와요.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떠나가면 자동적으로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업마다 막히고 행하는 데 막히는 것을 전부 손과 발에 미신 잡신을 섬길 때 들어오는 게 딱 들러붙어서 그래요. 고사 지내고 뭐 다 했던 거 다 미신 잡신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죄를 회개를 함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잘 나가서 우리의 삶이 펴질 테니까 여러분 자백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을 길은 없으나 그 영들이 들어왔던 영들이 우리가 허리 속에 있을 때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근거를 상실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도 열심히 회개하면 저주는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걸 믿으시고 열심히 회개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자백을 통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도 죄를 자백해야 되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원칙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주여 죄를 자백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죄를 자백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늘에서는 죄가 용서되며 지상에서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내 몸에 들어있는 귀신들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를 지었어도 자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실체인 귀신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귀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백은 모든 귀신을 추방하는 열쇠였나이다. 그간 자백을 많이 못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죄를 자백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천사도 동원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겠나이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속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귀신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죄를 자백하고 귀신에게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할지어다. 핵심자 시작.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온갖 재앙과 저주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할 때 하늘에서는 죄들의 용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한 번도 행위책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였구나.
귀신도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떠나갈 것을 결정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죄를 자백함으로 그들이 우리 몸속에 머물러 있을 법적인 근거를 없애야 하는구나. 귀신도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영적 무기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백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귀신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귀신이 그냥 버티면 안 되는가 봐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자백하지 않음을 용서하셔서 우리 가문에 들여진 저주를 이제 다 놓아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백하는 입술, 마음, 그리고 큰 믿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은 하지만 자백해야만이 죄 용서도 일어나고 자백해야만이 귀신도 떠나간다는 것을 모른 채 자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 착각하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 엄청난 아버지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앞길 막힘의 저주, 자녀들이 안 되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망각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를 틀면서 자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해야 귀신도 떠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므로 귀신을 버티게 해서 아직도 내 아들 자식이 아버지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질병의 영들을 다 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회개를 많이 못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더 회개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줘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보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부활절까지 잘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 기도문을 읽기 전까지는 나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회개 기도문을 읽으니까 이게 죄구나 알았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올해도 열심히 회개할수록 저주는 떠난다, 귀신은 무서워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골로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1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2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평택입니다. 할렐루야. 왜 평택이 이렇게 많나? 평택에다가 지혜를 하나 내야 되는 것 같네. 큰일 났네. 강민경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식구들이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강종리 집사님도 이렇게 평택이고 저쪽에도 평택. 다 평택인데 동탄하고 평택하고 합칩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데요, 먼 걸음 오느라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사모함이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회개 잘 감당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줄이 틀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수록 저주는 떠나고 예수의 권세의 능력은 사용할 힘이 생긴다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백할 때 그 효과가 내게 미친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열심히 죄를 자백함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있는 저주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조상들이 내려준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분량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천국을 잘 준비케 해준 줄로 아오니 더 열심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을 정성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 바칩니다. 영적인 비밀을 몰라 일평생에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평생의 회개를 잘 감당해서 저주를 끝내므로 내 자식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겠다고
온전히 다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강민경 집사님 평택의 성도인데 등록하여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축복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자녀들이 주 안에 형통함을 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식사로 여러 가지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 주시며 멀리서 또 사업에 운행하시는 분 모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이 강력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끝내고 예수님의 권세로 남들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